신부가 되자. 아멘. 우리 여섯 인사합시다.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삽시다.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워갑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육체의 육신을 벗는다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볼까요? 3장 1절과 2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때가 있죠. 어떤 때가 있어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범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몇백 년 동안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연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노인을 역하면 애 늙이는다 합니다. 여러분 또한 어른들이 아기 같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말을 하지 못하죠. 우리는 자기에 맞는 입장에서 자기 나이에 맞게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죽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들은 그러지 못하지만은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온전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칭찬받게 되죠. 자가가 충성된 영화 정말 참 잘했다, 고생했다 하면서 안아주고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품으로 심으로써 그 행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볼까요?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을 듣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요? 천사단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은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여러분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내가 또 새 하늘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죠. 우리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시장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열처녀에 대해 비유하면서 여러분 절반 5과 5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5은 누굽니까? 미련하다. 5은 슬기롭다. 왜 5에 대해서 미련한 것을 먼저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미련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미리 경고성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슬기 있는 자를 뒤에 말하는 것은 이들만이 나중에 천국에 합당하게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기 있는 자, 미련한 자, 이 열처녀는 지금 현재 누구를 가리키나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은 일부의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국과 우리들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다고 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신부예요. 누구를 맞이합니까? 신랑.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천사자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 거룩한 신부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들림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신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천국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신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등. 여러분 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등이 있는 거 보세요. 있어요? 우리 모두는 등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 성도들에게는 다 등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은 바로 기름을 넣어서 이 어둠을 밝히고 내 길을 안내하고 신랑에 오는 그 길을 환하게 비추는데 쓰는데 이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은 모든 손님들과 또 이렇게 신랑이 오는데 밝히 비춰주는 것, 또 신부가 자신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역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등과 불과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도 하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등과 기름이 준비되는데 불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어둠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그 반대로 여러분 불과 기름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등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름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등과 불이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잠시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주변을 밝힐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기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격은 무엇이라 했어요? 바로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은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등불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막 때 성도들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성령의 본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예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 원래 자체적인 빛이 있어서 달이 빛을 낼까요? 아니죠. 어디에 반사합니까? 태양이 반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체적인 빛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 반사합니다. 마치 거울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반사하면서 빛을 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등불과 같다는 것은 내가 복음의 진리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등불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볼까요? 3장 11절과 12절 상반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 때요. 우리가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거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함이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함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처럼 기다리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임재하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이 예수님 좀만 더 내가 아직 모아놓은 돈 다 쓰지 못했어요. 좀만 더 아직도 나는 젊잖아요. 이래봐도 아직도 할 일 많은데 예수님 바로 오면 나 억울해서 못 삽니다.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죽도록 돈을 모아두는데 다 쓰지 못해서 이 돈을 아까워서 어떻게 내가 천국 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을 사모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신앙만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인처럼 생활할 때가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여유가 빵빵합니다. 여러분 여유가 빵빵하다 여러분 먼저 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 땅을 치워봤자 후회해봤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을 가르쳐서 등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 등불을 준비하는 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왜요? 등불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말세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미혹할까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미혹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사단에게 노인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미 사단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하지 않아요. 신천지가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전도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요, 믿는 자를 전도합니다. 믿는 자를 전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포섭해야 하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싸하게 합니다. 여러분, 추수꾼은 누구의 말입니까? 성경자의 말이죠. 근데 일상에 그쪽에 쓰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추수꾼을 쓰면은 목사님 신천지의 말 안 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비는 누구의 말입니까? 성경의 말인데 자비를 이야기하는 불교적인 언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가 자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추수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수 때가 가까워서니 일꾼을 보내달라. 우리가 그런 사명을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혹 가운데 있어도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등불과 같답니다. 네가 깨어 기도하는 것, 이단에게 넘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교회 중에 한 교회를 가르쳐서 너희가 이런 니골라 땅에 미혹을 받았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들을 배척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에서 칭찬하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대상입니다. 어떤 대상인지 아세요? 사단이 먹잇감으로 대상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포수하기에 대상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나는 아니겠죠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불처럼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 이것이 바로 등불이에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있는가 하면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나는 정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까? 그러면 참 착한 종들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오늘 신앙생활을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내게 주시는 물질, 내게 주시는 건강, 내게 주시는 행복, 내게 주시는 지금 현세의 축복만 바라보는 사람은 영혼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요. 왜요? 지금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합니까? 영혼의 기름을 준비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신부가 되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런 신부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기름이 있어요. 여러분, 등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두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는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등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등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라봅니까? 기름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기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이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10명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10명이 저와 여러분들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미련한 자와 슬기는 자가 있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미련한 자는 뭐를 가졌다? 등을 가졌단 말이에요. 등은 가지게 가졌지만 뭐를 가지 못합니까? 기름을 가지 못했습니다. 미련하고 슬기 있는 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뭐를 가졌어요? 등을 가지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도 등을 가졌고 슬기는 사람 등을 가졌고, 여기 있는 모든 자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사이든 집사이든 권찰이든 성도이든 모두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등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나와서 내가 똑같이 예배 드린 것이 이 등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등을 가진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등을 가졌습니다. 충성되게 주님을 섬긴 것도 뭘 가지고요? 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직분을 맡은 일에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신 무엇이라고요? 등이에요. 그래서 이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등이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등이 크고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원합니까? 바로 등은 등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맡긴 것은 그냥 맡은 거예요. 그냥 어떤 것을 원합니까? 기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주님은 기름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등이 화려하고 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지 예수님의 관심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께서 하늘에 올라갈 때 여러분의 직분대로 여러분의 직분을 불러줄까요? 목사야 하면 저희 직분을 부를까요? 아닙니다. 하늘의 나팔 소리는 여러분의 직분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직분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이름을 불러요. 김호영아, 김호영아. 이미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준 거기 때문에 우리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돌려드릴 뿐이에요. 나의 직분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이름만 불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이 불려진다. 나의 이름이 부를 때, 여러분 나의 직분을 부를 때요? 여러분의 이치를 부를 때요? 아니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등이 아니란 거예요. 관심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름이 있는 거야. 우리의 관심은 등에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기름에 있어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 보세요. 이 신부들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였던 것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10명의 처녀 중에서 5은 기름이 아예 없고 5만 기름이 충만했다라는 말이 아니란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5명의 이러한 처녀들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슬기로운 5명의 처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등이라도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벤츠가 있어요. 아주 스포츠카 멋진 것이 있으면 뚜껑만 열립니다. 차가 엄청 부럽죠. 그것도 빨간색입니다. 그런 아주 스포츠카가 있고 벤츠로 아주 모든 사람이 야 차 좋다 목사님 너무 짱이에요 하면서 합니다. 근데 시동 거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왜 안 걸릴까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차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이 진도 다니면서 내가 싹 뚜껑 열면서 우리 각실이 옆에 딱 태우고 쫙 멋있게 딱 창문에 이렇게 하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그림이 땅이에요. 왜요? 기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려하면 무엇입니까? 등이 화려하자 필요 없단 거예요. 우리 주님은 등의 화려한 걸 보지 않습니다. 무엇을 볼까요? 기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은요 형식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기름이 담겨있냐, 내 등의 안에 어떤 기름이 담겨있냐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을 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외적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에게 보이라고 어떻게 해라? 사람에게 의를 보이는 거야. 나의 화려한 모습, 내 등의 화려한 거 보죠. 나는 이 등이 이 양이면 사기로 돼 있어요. 나는 이 양이면 진주로 돼 있어요. 나는 보석으로 있어요. 나는 아주 다이아몬드로 이 진주를 만들었어요. 이 등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화려한 것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없으면 그 등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예전에 전기가 많이 나갔죠. 밤에. 요즘에 전기가 잘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전기가 많이 나갈 때 꼭 필요한 거 있어요. 뭡니까? 초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가 있을 때 등을 밝힐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찬장 밑에서 이 초를 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초가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방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냥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린 마음,
이제 정말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 때 마음이 있었어요. TV를 봐야 되는데 거기다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꼭 그때 앞에는 등이 딱 가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빨리 등이 들어오세요. 전기가 들어오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둠 캄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는 등이 빨리 전기가 들어오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불을 밝힐 수 있는 촛가 있어야 돼요. 어두운 캄캄한 것을 밝힐 수 있는 촛불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논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야? 율법의 정신과 그 내용,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외모보다 내면을 더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필요한 것은 등뿐만 아닙니다. 등이 없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등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오면 좋겠죠.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 들림받아 오면 좋습니까?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여기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죠. 예수 믿자마자 여러분 천국으로 확 들림받아 오면 좋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푹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혹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만 미련을 두고 그냥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돼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땅에 우리는 바로 예수 믿자마자 들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벌써 제가 53세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53년이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아직 안 와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보니까 늘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도둑같이 온다, 우리 주님은 온다, 지금 말세다, 언제 올지 모른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몇 년이나 신앙생활 했어요? 저는 53년 동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했지만 저보다 연령 많으면 60년, 70년, 80년, 90년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잖아요. 모태신앙이 있는 분들. 근데 여러분 90년이 되고 내가 금방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 오지 않아요. 이것을 가르쳐서 신랑이 어떻게 한다? 더디 온다. 신랑이 어떻게 오고 있어요? 더디 온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문제는 이거예요.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죠. 신부가 지금 이제 졸고 있어요. 졸고 뭐합니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졸고 있는 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신랑이 금방 옵니다. 빵빠레와 함께 옵니다. 빵빵빵빵빵빵빵빵 오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이지 말고 미리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신랑이 온다는 걸.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졸고 있다. 우리는 좋은 데에 있다면요. 신랑이 몇 시에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언제 오신다고 약속을 해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약속을 해놓고 연기하신 분 아닙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그날의 징조를 보여줬잖아요.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 다 증거되는 그것이 그렇게 오리라 하면서 이미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징조가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징조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야, 우리 신랑이 올 준비가 됐다 하면서 우리는 준비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온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기다림에 대해서 늦게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늦게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기다림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오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꿈꾸는 그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바로 나의 경험, 나의 욕심, 나의 이성, 나의 배경에 그것을 계산합니다. 10명의 처녀를 보세요. 10명의 처녀들은 자기 방법대로 계산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모두가 가지고 있었고 등불을 밝히려 했는데 신랑이 더디옵니다. 더디오니까 위로한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기름이 다 떨어져 있어요. 불을 밝힐 수 없어요. 이 질승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될 수 있고 그 다음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만큼밖에 준비 못합니다. 그만큼.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 나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기름 준비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시간에 맡기기를 원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때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생각도 때도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기대와 나의 열심과 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이렇게 맞추기 때문에 뭐를 준비하지 못한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큼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이번 주에 갑자기 수로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차가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일했어요. 논도 갈고 밭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여러분 한 번 한순간에 불을 맞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준비되었는지 뭘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한순간입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엄청나겠죠. 여러분들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건강하게 팔팔하게 99세까지 아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소망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나의 때라고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겠다는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마지막 노인이 되었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열심히 하나님 바라야 되지, 주님의 나라 오기를 사모해야 되지. 그런 교만을 내려놓으란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현재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이란 거예요. 내가 준비할 때는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오늘 부름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며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가야 돼. 이 모든 것이 내가 교만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머리가 좋다고 좋은 대로 교만이 있고, 여러분 가문이 좋다고 좋은 대로 교만이 있습니다. 학벌이 좋은 대로 교만이 있고, 여러분 명예와 지위가 좋으면 좋다고 교만합니다. 높은 사람과 재물이 있는 사람, 명성 있는 사람 모두가 뭐가 찾아옵니까? 교만을 찾아옵니다. 선거철에 모든 유권자의 마음을 해서 나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의 신분을 끕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당선되고 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신분으로 만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부터 옵니까? 그 위치가 맞는 교만에서 옵니다. 저도 담임 목사의 교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해달라고. 우리들은 모든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신랑이 더디온다고 약속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오므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바로 슬기는 자와 여러분 미련한 자들이 다 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고 잘세. 여러분 졸지 마세요. 신랑이 언제 오지 못하냐? 자지 마세요. 신랑이 언제 오지 못하나요? 그렇죠. 졸고 있다 이렇게 에베시아 졸고 있다 예수님 딱 오시면은 깜짝 놀라서 올라가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시작. 주여가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못한다.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을 때 언제인지 안다 모른다. 차라리 알면 좋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알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신령하게 다 나타나서 호영아 너 100살 때 몇 시 몇 분 어디서 내가 데릴까 갈게 하면 어떠니까 야 나 100살에 사니까 여러분 99세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100살 될 때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금식기도 하면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의 재산을 막 헌납하고 가난한 자 돕고 구제하며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100세가 돼서 몇 시 몇 분 몇 시 어디서 주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주님 나 준비됐습니다. 나 데려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눈초리 보니까 목사님 참 말도 빨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는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99세 다 살고 싶잖아요. 100세까지 살고 싶잖아요. 더 이상 살고 싶으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할머니가 99세인데 그 선지가 이렇게 절하면서 할머니 100세까지 살세요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꿈에서 육이 나왔단 말이에요. 몇 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만 살고 죽어라 것 같아서 육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90세가 넘으면 12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99세에 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이제 100세에 하면서 내가 90세인데 10년밖에 안 남았네. 93세면 7년밖에 안 남았네. 96세는 4년밖에 안 남았네. 5년밖에 안 남았네. 슬프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120까지 살아야 돼요. 그런 비전이 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애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을 말합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찾아볼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 믿었어요? 그때보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어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 갑니까? 죽음을 향해 간답니다. 그래 죽음의 행진곡이라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 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속도대로 나이의 속도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53세이기 때문에 53km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몇 살입니까? 죄송하지만 그 나이만큼 속도를 밟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87세에 그 87대의 속도를 밟고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속도를 밟고 있습니까? 짝질 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열심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이 돼요. 주님의 나라 언제가 갈지 모르잖아요. 종말적인 저는 설교를 계속 시민들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시간에 우리는 종말적인 설교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열처녀처럼 깜빡 조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수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계속해 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좋을 수 있습니다.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깨어 기름을 준비하라. 자 6절 8절 3절 시작. 함축의 소리가 나되 보라 시작이로다. 낮에는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아멘. 졸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어떤 소리 있습니까?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고 있다 벌쩍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쉽게도 심장마비로 죽은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졸고 있는 사람 중에 여분의 기름이 있는 자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지만 여분의 기름이 없는 자는 등불이 꺼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것은 언제까지 타오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는 내 생각대로 내가 기대하신 대로 오지 않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오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오십니다. 근데 슬기는 자와 이 지혜로운 미련한 자의 차이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분의 기름이 없는 자는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등불은 꺼져버리고 맙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그때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등불이 꺼져가니. 등불이 꺼져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시작은 모두가 등과 불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들을 가시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앙은요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믿은 거 참 잘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앙 생활을 90년 동안 했던 거, 80년 동안 했던 거, 70년 동안 했던 거 잘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더 오래될수록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여서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된 자가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마지막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끝까지 처음 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성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사와 분란까지 이르는 충만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죽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와 분란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사와 분란까지 충만한 데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을 과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판단을 과신하지 마세요. 적당히 기름을 준비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온전히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름을 준비하세요. 8절 중간에 9절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오죽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나중에 가서 믿음이 좋은 사람, 이미 준비한 사람이 기름 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절한 데서 째째하게 거절했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자기도 살아야 되거든. 내가 구원받아야 되거든.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없잖아요. 거절당합니다. 차라리 기름 파는 자에게 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왔다는 소리 듣고 기름이 떨어지자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죽으림을 당해서 달려가서 기름을 뒤늦게 가져옵니다. 뒤늦게 가져왔지만은 겨우 사와서 가져왔지만은 이미 그것은 끝이에요. 끝입니다. 왜 끝일까요?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10절 가시 1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래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 나 아니에요. 목사님 날 뭘로 보고요? 아무도 못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일 수 있잖아요. 나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개인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있어도 한 박자 뒤늦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버스가 왔는데 버스가 떠나버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잡아야 되고 준비할 수 있게 준비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 우리 사정하고 문을 열어주라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틈 사이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른단 거예요.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주님 위해 살아왔는데 주님의 음성은 뭐랍니까? 나 너 몰라.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등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불이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음성에 내 마음에 꽂혀야 됩니다. 이 음성에 내 마음을 우리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5분만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5분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5분의 후에 올게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준비하는 모든 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다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개개인이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준비해 주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의서를 열어서 야 예수 주의서 천국 지서에서 너희는 다 내게 와서 기름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기름은 우리가 준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의 향기를 드리고 있으면서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기도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절제되는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들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분개하고 누구를 시기에 가득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임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는 다 등이 있습니다. 그럼 그 등 안에
무엇을 채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등 안에 어떤 것을 채우기를 원해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싸움과 욕망으로 그 등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 등 안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온유함과 사랑과 용서함과 섬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름 안에 우리는 채워져서 향기로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은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천국 갈 준비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전도하면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우리 딸이 결혼하면 우리가 어느 때 되면 일하다가 내려놓으면 나 은퇴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내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세요. 더 성소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아멘 했어요.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 댁에 오시면 찬양하겠습니다.